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이 사역이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 구원의 사역이며 희생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찬과 캐톨릭 로마 교회의 미사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기준을 견지하네요. 그렇게 성찬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또 오해해서 오용해서 오류를 범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관련해서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펼쳐지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여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찬을 이해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성찬의 모습이죠.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보면요, 그 성찬의 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성찬은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도구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도구이고요. 그 성찬의 한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거죠. 성찬을 처음 제정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도구로, 기념의 도구로 주신 것이 성찬이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온전한, 영원히 충분한 구원의 사역이고 대속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다른 십자가는, 다른 희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성찬은 단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은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매번 어디로 돌이키는 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도구이지, 그 성찬 자체가 또 다른 희생의 제사는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해하는 성찬에 대할 때 우리가 가지는 자세죠. 기념이지 제사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원 앤 올리, 한 번에 오직 그 하나만으로 영원히 충분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가지는 의미고요. 성찬에 대할 때도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렇게 베풀으신 은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사랑이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더불어서 그 안에 주신 모든, 그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 주어지시는 은총을 기억해내는 도구가, 그런 은혜의 수단이 성찬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한 중간에 있죠. 성찬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수님 십자가 한 중간에 있다면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가지는 자세로는요, 기념과 감사가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성찬을 대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성도가 그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단순히 기억만 하지 않겠죠. 감사하는, 베푸신 은혜에 누리고 있는 사랑에 감사하는 예식이 그게 성찬을, 그래서 기념과 감사가 중요한 한 측면이냐면 또 다른 측면은요, 연합과 참여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굉장히 성찬을 참여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한쪽에서는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 한쪽에서는 내가 그 살과 피를 양식으로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그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도구가 성찬이다라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성찬을 대할 수 없는 거고, 성찬을 만약 대하는, 좀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성찬을 만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정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였고 그의 다시 사심에 참여하여서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자로 여겨지는, 그 나라에 기업이 있고 상속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기에 그 성찬을 참여하는 모습이죠. 참여한 자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기에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개인이 가져야 될 자세고 마음이고,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분명히 견지해야 될 자세가 그런 자세고, 그래서 앞전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실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져 왔던 것이 교회의 성찬이었다.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성경에서 가르쳐진 바를 교회에서 실천하는 모습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사도 가르쳐준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본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에서는 하이데베르그 이제 요리문답을 작성한 제카리우스가 이제 그 당시 가장 이슈로 이제 꼽았던 거죠. 로마 교회가 이해한 성찬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할 때, 먼저 이 캐톨릭에서 만든 전례 사전에서 미사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때 내리는 모습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성찬을 안 하고 미사를 이제 언급을 하느냐라고 할 때,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성찬 또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성체성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성체성사는 미사라는 이 활동의 걔네들 예배인데요. 그 로마 교회 예배의 이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물론 말씀을 나누는 거랑 성체성사 두 개가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성체성사고요. 그래서 미사가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캐톨릭에서 이해가 비슷한 것 같은데 확연히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같이 좀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적 기준에서 가르쳐 주신 예식을, 예배를, 기도를, 성찬을, 또 뭐 여러 가지 주일 성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는 바, 성도로서 신앙 고백한다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 기준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지 않으면 동일한 자리에 갈 수 있음에도 그런 경각심 가지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사, 캐톨릭 전례 사전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보면요, 가톨릭 교회에서 경배의 중심 행위인 성체성사의 희생 제사를 미사라 부르는데, 좀 전에 이야기 됐던 성찬 이야기는 성체성사, 미사 자체를 성체성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의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단어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끝에 하는 말, 이때 미사 에스트, 곧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미사에서 유래한다. 미사 할 때 맨 마지막 했던 말이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이제 원래는 왕이나 고위직 관료를 아련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옆에서 이제 해주는 말이다. 아련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가서
아련의 결과물대로 실행하라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보내졌다는 이제 끝났다 아련이 끝났다 보내졌다 그리고 그 미사가 끝날 때 또는 성체성사 끝날 때 이제 사용했던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빵과 포도주의 겉모양 아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방식으로 희생제사를 봉헌한다. 단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은 당신 교회의 직무로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제대 위에 다시 바치신다. 제가 직접 인용한 표현들인데 유심히 좀 표현을 보면 좋겠는데 희생제사라는 표현이 희생제사를 봉헌한다는 기독교에서는 희생제사를 기념한다. 사실 캐톨릭에서 기념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를 함께 쓰냐 봉헌한다는 제사를 다시 봉헌한다는 표현을 다시 쓰고 좀 전에도 보면 희생제사를 제대 위에 다시 바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이제 유심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는 당신 자신을 바침으로써 얻게 된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항구히 적용한다는 기념하죠. 기념하면서 교회에서도 그거를 이제 다시 상기하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분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게 성찬인데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적용한다라는 표현이 성찬과 관련해서 이거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제대 위에 다시 바친다 또는 희생제사를 봉헌한다는 표현이 이제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드는 관련해서 가톨릭 대사전에서 역시 이것도 이제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이제 편찬해낸 건데요. 미사를 정의하는 걸 또 하나 더 보면요. 미사 초기 원시교회에서는 빵 나눔, 2, 3세기에는 감사기도 감사, 4세기에는 제사, 봉헌, 성무, 집회 등으로 불려왔다. 내 미사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미사에서 유래됐으며 중국어나 한국어로 그 발음을 딴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하죠. 한국어도 이제 그런 한글로 표기를 하는데 실제는 라틴어를 발음만 표기를 한 것이다. 미사는 가톨릭 교회인 천주교의 거룩한 제사다. 제사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새롭게 하며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파스카, 6월절이죠. 파스카의 신비의 재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후 만찬의 기념제로서 기념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재현 또는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간들과 함께 그리스도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서 신비롭게 하나님께 바치는 신약의 유일한 제사며 성찬이다. 기념인 것 같은데 재확인인 것 같은데 동시에 제사란 표현을 함께 쓰고 있는 점. 궁극적으로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죠. 그걸 이제 마지막 보면요. 1366번 항목입니다. 성찬례는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재현하고 현재화한다는 표현. 그 일을 기념하고 그 결과를 실제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희생제사이다. 기념한다라는 것. 그걸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적용 그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희생 제사다라는 성찬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제사는 아니죠. 그런데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든 그 자체가 희생 제사.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발단을 하게 되냐면 1367번 항목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성찬례 희생제사는 동일한 제사. 십자가와 성찬은 동일한 것이다. 성경이 동일하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살펴보면 기념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해서 봉헌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는. 단지 봉헌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십자가 제단 위에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그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하는 이 신적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 없이 재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희생 제사는 참으로 속죄 제사이다. 이제 분명히 이제 한 걸음 더 성경이랑 다르게 가고 있는 걸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로마 캐톨릭은 이 비유로 예수님 가르침을 보지 않죠. 충분히 비유로 볼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똑같은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를 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사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를 이야기하시면서 A는 B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아니고 비유로 그 표현을 사용하신 부분에서 봤죠. 근데 누가복음에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라는 본문에서 가톨릭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예수님 살이라고 했는데 왜 그걸 살이라고 여기지 않고 피라고 했는데 피라고 여기지 않느냐라는 기념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그 해석을 거부하고 실제로 성찬을 할 때 그것이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 특별히 사제가 그것에 대해서 축사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사제가 축사하고 선언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제와 함께 와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나눠준 것처럼 사제가 그것을 나눠줄 때 그것은 예수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이다라는 이해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만약 실제 그렇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똑같은 희생 제사다라는 속죄 제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해다라는 거예요. 1368번 성찬례는 교회의 희생 제사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그의 머리와 함께 봉헌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 교회는 성부께 드리는 그분의 전과 결합된다.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신비체의 지체들의 제사이기도 하다. 신자들의 삶, 찬미, 고통, 기도, 노동 등은 그리스도의 그것들과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봉헌과 결합되며 이로써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다. 제대 위에 바치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봉헌과 결합될 가능성을 준다. 사실 이제 아까 우리가 연합, 참여라는 의미로 봤죠.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로 치면 2000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가 내게 생명이 되시 내게 구원이 되신 주가 되십니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베푸신 은혜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를 위한 그의 지체로 살아가.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이야기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가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바다라고 이야기한 모습이죠. 교회는 그렇게 참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고백이고 그런 측면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 높임을 받으셔야 주를 향한 이 캐톨릭 표현은 제사적 의미를 가지는 게 있죠, 분명히.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 번 더 재현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릇된 이해로 가. 그게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문답에 읽었던 이제 제카리우스가 이제 지적하는 것처럼 그게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성찬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 도구로 주신 게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지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를 믿는 것으로 속죄가 그 속죄의 은혜가 성도에게 주어지고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지, 그걸 상징하는 성찬을 해서 속죄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텔룩에서는 성례 자체가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고 그래서 그 성례를 행함으로써 속죄의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참여하면 구원을 받고 성례를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적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 이게 사실 사람의 논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대로 적용하고 가르치는 대로 구현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그게 성경적 신앙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결국 어느 자리 가게 된가. 이게 사실은 이제 동일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동일한 대상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말 동일한 신앙인가? 큰 이제 의문을 자아내게 되고요. 그게 어디서 발생하게 되는가? 성경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적용들을 만들어간 모습들이, 거기서 이제 한 걸음씩 자기들이 살을 붙이면서 뭐 여러 가지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펼쳐갔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히트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정치적 욕심이죠.
정치적 욕심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라틴어를 중심 미사라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영국에 가서도 라틴어로, 또 프랑스에 가서도 라틴어로, 스페인에 가서도 라틴어로, 심지어는 한국에 와서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는가? 그게 이제 2차 바티칸 19세기에 오기 전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왜 라틴어를 그렇게 강조했는가? 라틴어가 이제 로마의 언어고요.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죠. 서방교회를 만드는 이쪽 굉장히 권위적인, 그들이 결국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가지려고 했던 그 모습이 미사라는 표현을 이제 사실 이제 그 가톨릭 교리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의 마무리는 보내신 자처럼 이제 예배를 끝내고 보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그 예배의 진정, 이 마지막 정점이기에 그 이제 가서 아련한 대로 받은 대로 살아라.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그 표현에서 미사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동시대 살아갔던 사람들이, 특별히 평신도들이, 라틴어를 모르는 평신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이태 미사 에스트밖에,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모양이고, 저 말 하니까 집에 가라는 말인 모양이더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이해에서 미사라는 별명이, 이름이 정착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굳건히 하고 싶었던, 라틴어를 강조했던 그들의 성향 자체가 이제 사제와 교회 교권주의로, 사제가 축복을 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고, 그거에 의해서 성도의 삶에 실제로 속죄의 은혜가 적용되어진다라고 가르치면, 그 집례하는 사제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집례를 하면 신적 존재가 되겠죠. 저는 이제 다시 가톨릭 교리를 이렇게 8대배로 공부하면서 다시 살펴보면서, 야, 느낌이 정말 대단하겠다라고. 사제가 축복을 한데 그걸 이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입에 받아 먹었을 때 그 속죄가 자기에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종교적 이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종교적 감성은 충분히 정말 고조에 달하는 그런 순간이었겠구나.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 아무리 느낌 있고 감동이 있다가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헛된 욕심으로 만들어내게 된 결과물들로 보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죠. 안타깝다고 할 수 없는 게, 결국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 기준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제정하신 은혜와 감격의 기념의 행사고, 감사의 행사고, 더불어서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성찬마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더라라는 것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다시 분명히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가 가르치신 그대로 따르고, 그게 기준이 돼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만이 그 앞에서 의미를 가지는 신앙이 된다는 것.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보는 것으로 이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셨어요. 애시당초.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알고, 말씀하신 대로 그를 섬기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를 향해 토단을 쌓는 것이고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은과 금으로 비교해서 만들어내면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음걸음 살아가면서 그를 섬기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향해 토단을 쌓는 것.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예수님 성찬도 동일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무엇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인가 고민하면 배우고 그대로 고백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게 되는 거죠. 오늘 성찬과 관련한 이 그릇된 이해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내 맘대로 더하거나 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마음대로 더하면 벌받을 자리에 있는 거고 마음대로 제거하는 것도 벌받을 자리에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더하거나 뺀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럴듯하고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종교적 신비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받을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것. 굉장히 경각심 가져. 나는 혹여 내 기도가 혹시 내 감정에 충실한 기도를 하고 내 예배가 내 감정에 충실한 내 신앙 고백이 결국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신앙 고백들을 만들어오고 심지어 하나님도 베푸신 은혜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 구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고요. 왜곡된 이해에서 발단되는 사이비 이단 문제 여전히 그쳐지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 시대에 살았던 나의 동일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사실은 왜곡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생각도 드시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무엇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양, 무엇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양인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간략하게 우리 성찬과 함께 생각해봤는데요. 다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서며 나가서 그렇게 자라가며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